할렐루야. 오늘도 크람데오 공동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연휴를 보내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하시다가 함께 예배의 자리로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이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삶을 보낸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과 말씀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해 나아가며 그 나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와 충전을 받는 시간, 예수님의 크신 소망을 깨닫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아멘. 선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 사랑해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저는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저는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풍요로운 한 주를 보내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꺾이고 갑작스레게 추워진 날씨에 아프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한 주를 보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다시 이 자리에 모일 것을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내 이름 부를 때 나팔 소리 크게 들릴 그때에 모든 성도 일어나 주의 영광 보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사랑 찬양하라. 주의 은혜 찬양해. 밝고 환한 천국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주를 다 함께 천국 갈 때 우리 기쁨의 노래 부르리. 주의 얼굴 뵐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주의 약속의 땅에 가리라. 주가 예비하신 그곳 누가 나와 함께 가려오. 주가 예비하신 그곳 주가 예비하신 그곳. 내 이름 부를 때 나팔 소리 크게 들릴 그때에 모든 성도 일어나 주의 영광 보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주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에 참여하겠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세례 교육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세례를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되도록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인 29일부터 이제 세례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오늘까지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꼭 신청을 해주시면 이제 올해 10월달에 세례식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봄에 했어야 하는데 이제 날씨 때문에 가을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더위가 가고 좀 선선해지는 날씨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하기에 이제 우리가 함께 외부에서 이렇게 교제하기에 좋은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시면 꼭 이거 QR 코드로 들어가셔서 신청 폼을 작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대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아주 푸짐한 여러 상품들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오시면 거의 뭐 대부분 받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꼭 내셔서 돌아오는 토요일에 이제 우리 오후 1시에 출발해서 2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시간도 많이 촉박하지 않습니다. 오전에 좀 쉬시다가 오후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선선한 가운데 함께 이제 운동으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많이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신청서도 꼭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드려진 예물과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선선한 날씨,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겨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예배 자리에 나아오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더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는 귀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우리의 수많은 사랑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봉사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혜로서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그 마음을 언제나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에 참석한 이곳에 모인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가득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충만합시다. 하나님 안에 충만합시다. 은혜 안에 충만합시다. 먼저 우리 지난 금요일에 우리 청년부 주간 금요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해주셔서 참 은혜로운 이제 특송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이제 기도하고 또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날 날씨가 꽤나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궂은 날씨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들이었길 바라고 늘 청년의 때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 포켓몬스터라는 만화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포켓몬스터가 요즘 사람들의 어떤 전유물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이미 포켓몬스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포켓몬스터가 들어와서 그 빵이 있었습니다. 빵. 그 샤니에서 나왔었나요? 그 빵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포켓몬 스티커가 들어 있어서 그거 150개를 모으는 게 이제 그때 당시에 모든 초등학생들의 어떤 버킷리스트였는데 저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주변에 성공한 친구들이 있을 정도로 꽤나 이제 큰 유행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 다시 이제 포켓몬스터가 인기를 끌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 나이 또래의 어른들도 이제 어릴 적 그 향수를 느끼면서 다시 포켓몬스터를 좋아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만화는 좀 이게 특이한 컨셉을 가진 만화죠. 포켓몬이라고 하는 특정한 존재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 포켓몬들을 이제 키우는 트레이너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트레이너들이 자기의 포켓몬을 이제 여러 마리를 이제 가지고 있고, 그 포켓몬들을 이제 키우고 서로 이제 트레이너끼리 뭐 이렇게 대련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포켓몬이 진화를 하게 되고, 뭐 이런 만화입니다. 그런데 이 만화를 잘 보면 포켓몬들이 서로 이렇게 싸우죠. 싸움을 하다가 이기기도 하고 뭐 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다가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 포켓몬에게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갑자기 전혀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진화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기억이 나실 건데요. 뭐 진화 그리고 성장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지만 좀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면이 있죠. 성장의 좀 더 극적인 형태가 진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진화론을 믿지는 않는 이제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현실에서는 사실 이런 진화가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포켓몬처럼 일어나는 경우는 잘 없죠. 갑자기 어느 날 원숭이가 갑자기 사람이 된다던가 뭐 이런 일은 잘 없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와 비슷한 과정을 반복하는 생물들도 실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곤충들이 그렇죠. 애벌레에서 번데기 시절을 지나면 전혀 다른 형태의 이제 뭐 나비나 뭐 나방이나 이런 형태의 이제 성충으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각각류에 속하는 생물들이 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흔히 랍스터라고 부르는 이 바닷가재들이 있죠. 이 바닷가재도 갑각류에 속하는데요. 이 바닷가재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이 탈피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껍질을 벗는 거죠. 껍질을 벗고 새로운 껍질을 입는 그 과정을 이제 일생 동안 반복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적당한 시기에 탈피를 하지 않게 되면 그 외피 안에 있는 자신의 살이 너무 커져서 그 살이 짓눌려서 죽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이제 탈피를 해야 하는 거죠. 이 바닷가재들은요, 성장기인 5년의 시간 동안 무려 25번의 탈피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체가 되어서도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탈피를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탈피가 단순히 그냥 껍질을 벗는, 우리가 뭐 옷을 벗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해요. 먼저 자신의 몸이 이제 안에서부터 커지기 시작하면서 껍질의 한 부분에 이제 균열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발생한 아주 작은 틈을 자신의 몸을 계속해서 움직여서 이 틈을 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재 보셨죠? 엄청나게 딱딱합니다. 그 껍질이 망치로 깨야 되잖아요. 그 껍질을 자신이 안에서부터 이제 살을 비벼가지고 조금씩 균열을 일으켜서 이제 그걸 틈을 벌리는 거죠. 그리고 그 벌어진 틈으로 막 이렇게 요리조리 빠져나와서 결국에는 이제 그 외피를 벗어버리게 되는 그 탈피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엄청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리고 이 탈피에 성공하게 되면 일정 시간 동안 이 딱딱한 껍질이 아니라 부드러운 살 그 자체로 한동안을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만약에 외부에서 어떤 위협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상처받기 쉽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격받기 쉬운 상태로 일정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견디고 나면 다시 그 살이 단단해져서 외피가 되고, 이 과정을 매년 반복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바닷가재는 평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100년 정도를 산다라고 해요. 이 100년이라는 시간을 매년
고통스럽고 위험한 탈피의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치고 나면 자신의 몸이 조금 더 커져요.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 탈피의 과정을 견디고 났을 때 성장하게 되고 또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외부로부터 상처받기 쉽고 연약해 보이는 순간들이 결국엔 이 바닷가재들을 가장 성장시키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약함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외부로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에게 공개되게 되고 또 그것을 공격당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상처받기도 하고 또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이렇게 침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고난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그런 상황 자체를 피하려 하고 없애려 하는 것보다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런 일들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과 상처가 찾아오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바꿔내며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인다운 단단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모습 안에서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결단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한 편지 그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한 단락, 여기에 제목을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인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와 관련된 권면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의 일종의 공식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것을 도식처럼 한번 바꿔보면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 과정을 향해 나아간다, 일종의 진화나 어떤 성장의 과정처럼 바울이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마지막 최종 단계가 바로 소망이라는 것인데 5절 말씀을 보면 그 소망에 대해 설명하면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원어에 맞춰서 해석하면요,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표현된 인생의 고통스러운 상황들, 고난, 슬픔, 상처, 두려움, 절망, 이러한 우리 앞에 닥친 여러 환난의 순간들 가운데 우리가 바울이 말한 이 공식을 잘 대입하면 환난이 그냥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과정을 거쳐서 소망까지 이르게 되고 그 소망에 이르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 가운데 바울은 우리가 처할 수 있는 부정적인 몇 가지 상황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면요, 6절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또 10절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 세 가지의 상황을 설정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나약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모습,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부도덕함이나 어떤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또 원수 되었을 때라는 것은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와 원수 사이가 될 만큼
어떤 갭이 벌어지고 틈이 생기고 서로 다른 방향에 서 있게 될 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혹은 뭐 여러 문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바울이 언급한 이 세 가지 안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다 언급한 뒤에 각각 그 뒤에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방법,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모든 부족함의 상태들에 처하게 될 때가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환난이라 칭하면서 고난이라 칭하면서 그 순간들 속에 우리가 연약해지고 죄인이 되고 원수가 되는 그런 상태에 머물게 될 때가 있지만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환난들 속에서 인간적인 나약함과 부도덕함과 죄된 모습들, 관계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처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가 주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력으로 환난을 결국엔 소망으로 바꿔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소망이 될 때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여러 지분 중에 소망이라고 하는 지분이 환난보다 더 커지게 될 때, 그 마음이 더 우리 마음을 많이 채우고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내 삶을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환난을 우리를 성장시키는 수단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결국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난을 받아들었을 때 결국엔 이것이 소망이 될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주도적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것들을 보면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들을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어떤 형태로 캐릭터를 설정할 때요, 성장캐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완성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어떤 극이 시작할 때 그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 엄청 허술하고 엄청 부족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하고 뭔가 많이 필요한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들이 지나가는 상황들을 쭉쭉쭉 보다 보면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고난의 상황, 되게 힘들어 보이는 시간들, 이런 것들을 이 주인공이 막 여러 가지 고생을 통해서 이겨내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었을 때 이 주인공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말 그대로 성장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장캐를 뽑아라 라고 하면 저는 욥을 뽑고 싶습니다. 욥이 얼마나 성장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욥에게 가장 큰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할 겁니다. 삶 전체를 포기하고 싶게 만들 정도의 수많은 고통이 이 욥이라는 사람에게 찾아왔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모든 시간들을 감내했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 가지 씨름을 하면서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성장해갔고 나중에는 욥기 끝부분에 가면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욥이 했던 고백 가운데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욥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을 재련하는 것과 같은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금은 자연 상태에서 발견되었을 때 순금 형태로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여러 불순물과 막 섞여 있는 채로 발견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금을 분리해내기 위해서 재련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용광로에다가 그
금과 불순물이 섞여 있는 덩어리를 함께 집어넣어요. 그래서 뜨거운 불에 달구게 되면 금이 녹게 되죠. 그러면서 불순물이 걸러집니다. 근데 이게 한 번 한다고 해서 바로 순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이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번쩍번쩍 빛나는 순금의 형태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 금과 같이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금을 재련해 가시는 것처럼 그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금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그러한 단련의 과정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삶에서 그런 고난이 반복해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마치 용광로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불을 견뎌내야 하는 것 같은 고통과 고난이 내 삶에도 지금 찾아오고 있고 그것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지난한 과정 속에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고 결국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는 그 시간들을 기대하며 이 시간들을 견뎌갈 때,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들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결국 내 삶은 그러한 삶이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확신의 고백과 같이 욥이라는 사람은 결국 그 신앙의 과정들을 다 이겨낸 끝에 자신의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모두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발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연하게 시간이 지나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지금은 내가 나이가 어리고 지금은 내가 젊고 경험이 없지만 내가 그냥 갑자기 눈을 떴을 때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내 삶이 성장해서 완성되어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성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장이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편안함에 안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들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채워가느냐가 결국 내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때로 내가 그 시간들 속에서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지지부진하게 너무나도 지난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상황들을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는 발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기회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공식, 환난을 결국 소망으로 바꿔내는 이 공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환난이 찾아왔을 때 환난은 그냥 환난, 내가 피하고 싶은 무언가라고 생각하며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환난을 인내해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연단의 과정을 찾아내고 그 모든 시간들의 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찾고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때 결국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저 환난 앞에서 무너지거나 피하거나 두려워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순금과 같이 단련시켜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끝에 찾아오는 그 소망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내 삶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환난으로 인해 연약해지고 죄의 자리에 머물게 되고 관계가 무너져서 때로는 원수와 같은 관계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곳에서 소망을 찾아내고 각자의 삶의 자리를 그 능력에 의지하며 이겨낼 때 결국 우리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바닷가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탈피를 거듭하는 바닷가재라는 존재들은 이론적으로는 죽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늙어서 죽는 자연사가 이들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 매년 하게 되는 탈피의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돼서 그걸 성공한다라는 가정
경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바닷가재는 아까 말했다시피 평균 100년을 살고 죽게 됩니다. 그들이 죽는 이유가 뭐냐? 탈피하는 과정에서 힘이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그 탈피의 순간들 속에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힘에 부쳐가는 시간들이 오고, 탈피를 하는 과정에서 탈피를 하다가 죽기도 하고, 탈피를 끝내고 나서 죽기도 하고, 결국에는 힘이 빠져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100년 정도를 이렇게 살다가 탈피하는 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뭔가 낭만적이지 않나요? 늙어서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다가 죽는 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매년 나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를 늘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성공해냈을 경우에 나에게 전혀 새로운 삶이 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도전을 하다가 내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지만 나의 힘이 붙여서 나의 때가 다 되어서 그것에 실패하게 되면 도전의 자리 가운데 자신의 생을 영광스럽게 마감하는 겁니다. 결국 끝까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박수받을 만한 모습이겠습니까? 요즘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모두가 자신의 마지막을 너무나 이르게 성급하게 선택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끝을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너무 빠르게 스스로 선포해버린다는 거예요. 허무하게 끝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아직 도전할 힘이 있고 아직 내 삶에 살아갈 여러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무언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하나만 사라지면 내 삶은 끝이다 라고 스스로 결론을 지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내 인생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포기하고 방치하고 좌절하고 무너져서 내 삶을 그냥 흘러가듯이 보내버리는 것이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죠. 우리도 이 바닷가재의 모습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늘 하나님 앞에 다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 사명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이거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삶의 마지막 때까지도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힘이 다할 때, 삶의 여정이 마칠 때 찬양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싶다는 거예요. 영원히 내 삶이 끝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영생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살아간 삶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살았노라 고백하고 나의 힘이 다한 것을 기쁨으로 인정하고, 그러나 영생의 자리 가운데 늘 찬양하며 살아가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마지막 순간까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삶, 나의 힘이 다하는 순간에 후회가 남거나 허무함이 남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움이 남고 하나님 앞에 당당함이 남고 늘 도전했던 그 아름다운 기억들이 남는 삶,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좌절할 것 같았던 환난의 순간들 속에 나를 일으켜 세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인 것이죠. 내 삶이 끝날 때 내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당당하게 살았다, 내 삶의 자리가 늘 감사함으로 채워져 있었고 좌절하고 싶은 순간들, 무너질 것 같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나를 도우시는 내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그 모든 순간들 이겨내고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아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삶이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는 끊임없이 환란이 찾아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고통스럽게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환란과 고통은 우리를 참 괴롭게 합니다.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기도 하고, 삶에서 우리를 정말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 우리를 발전하게 하는 것도 결국 그 환란과 고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마냥 피하려 하기보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려 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더 짙어지게 만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내 삶을 더 소망에 가득 차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고, 죄인 되었을 때가 있고, 원수 될 때가 있지만, 그 어떠한 순간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가득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것 같은 정말 그 파도와 같이 닥쳐오는 그 환난과 고난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분명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들 속에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것이 주는 우리의 마음의 확신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서 늘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나의 고통과 환난이 결국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되었고, 특별히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는 내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소망으로 바꿔가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확신을 더욱더 갖게 되고,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소망이라고 하는 그 가장 큰 능력을 늘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고난과 고통의 순간 속에서 나의 정말 형편없는 실력을 바라보면서, 나의 정말 부족한 능력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게 되기도 하고, 움츠러들게 되기도 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비록 지금은 환난같이 보이는 이 순간들을 결국엔 소망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의 그러한 소망을 가득 세워가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결단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에 그 순간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피하고 싶게 만들 때가 있지만
그러한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환난을 환난으로 받아들이고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소망으로 바꿔내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답게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닮아 우리도 모든 순간들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순간들은 우리의 시야를 좁히게 되고 우리의 삶을 정말 움츠러들게 만들고 두렵게 하며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순간들 속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이 내 삶을 무너뜨리려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가슴 깊이 그 소망을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들을 이겨내고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이겨내시고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부활의 영광을 찾아내신 그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품어서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환난을 인내로 바꿔내고 인내를 연단으로 바꿔내며 그 연단 속에서 소망을 결국엔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삶의 자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그러한 풍조가 유행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 소망을 찾아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그 우리의 삶이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는 그 순간들을 기대하며 모든 순간들을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연단의 과정을 견뎌낼 수 있도록, 그래서 소망을 우리의 가슴 깊이 채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낼 수 있도록, 주님의 젊은이들 낼 수 있도록, 정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해질 때에, 우리가 죄인같이 될 때에, 우리가 원수같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주여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과 용기와 결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하게 세워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실력에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여서 그 모든 순간들 이겨내고 인내하며 그래서 그 소망을 뿜어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는 그 두려움과 그 절망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삶을 방치하기도 했으며 그저 회피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의 부족함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결국엔 우리가 환난을 인내로 바꿔내고 인내를 연단으로 바꿔내고 연단 가운데 소망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실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환난과 고난을 결국엔 소망으로 바꿔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용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순간들 속에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래서 결국엔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실력으로 안 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무너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겠지만, 그러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허락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결국엔 소망을 찾아내고 그 소망을 통하여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 원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비전을 찾아 새로운 여정을 떠나는 우리의 자매의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호람데오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들 갑자기 추워진 날씨 괜찮으신가요? 다들 요즘 감기 조심하시고 옷 잔디 잘 입으셔서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청년부 소식 바로 넘어갈 건데요. 첫 번째로는 9월 10월 예배 캠페인 말씀을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지내시면서 묵상한 말씀 혹은 주일 설교 듣고 나눴던 그 어떤 마음이 있으시다면 옆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세례교육 신청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능하면 오늘까지 최대한 결정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체육대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저번 주에 사실 공지를 한번 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신청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상품들도 또 많이 받아가 주시고, 그리고 또 많이 오셔서 옆에 있는 청년들과 많은 교제 시간들 또 이렇게 해서 또 하반기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신청서를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 글쓰기 순서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니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자막 팀장이 김혜지 청년에게 이렇게 많이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벌써 9월 말이 다 다가오고 있네요. 그래서 9월 말이 다가왔다는 건
사실 어떤 의미냐면 조만간 이제 사실 정기총회가 있을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서 제가 또 말할까 말까 고민을 좀 하다가 이 자리에 서서 좀 얘기를 살짝 하자면, 혹시 주변에 청년부를 향해서 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나 뭔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번 주부터 한번 그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는 이제 내려놓고 다른 섬김을 좀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청년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임원단을 꾸리게 되고, 그 임원단들을 서포트해 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청년부를 함께 지어나가는 이제 그런 정기총회가 조만간 있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주변에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는 청년부를, 그렇게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 청년들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좀 세워주시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과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누군가를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나아가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